큰 행복이고 큰 즐거움이었어. 그렇게 우유를 바꾸는 좋아하는 네 얼굴 보면서 아버지는 그렇게 힘난다 말씀하셨었는데, 누나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 바로 그 순간에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추운 겨울날 그 출근길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시간이 한참 지나야 알게 되는 그러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 그 시절에는 모르고 지나갔던 일상이, 아니, 나는 고통이라고 생각되었던 바로 그 순간마저도 사실은 다른 사람의 더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더 큰 헌신과 더 큰 고통이 없이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그렇게 장성한 후에 어린 시절 자신이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먹었던 그 병우유, 맛있던 병우유에 대한 참 감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한 사람이 남긴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나가 보니 알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땐 그랬구나 라고 나중에 알고는 더 귀하게, 더 감사하게 또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꽃이 져야지만 봄이 지나갔구나라고 우리가 늦게나마 생각을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그래서 그러셨구나라고 감사로 고백을 하는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우리가 함께 본 것과도 같이 요셉은 태어나 보니까 내 엄마가 라헬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사랑을 하고 있는 라헬이 내 어머니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뜻과는 관계없이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나는 11번째 아들입니다. 그 말은 내 위에 형 10명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장자를 의미하는 채색 옷을 11번째 아들인 나에게 입힙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또 요셉은 꿈을 꾸었는데요. 이렇게 형들의 곡식단이 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이렇게 있는데 내 곡식단을 가운데 이렇게 놓고는 그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다가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절을 하는 겁니다. 이후에 또 다른 꿈을 꾸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을 이야기를 하는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을 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아버지의 편애가 있습니다. 11번째 동생이 입고 다니는 저 장자를 의미하는 채색 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공감할 수가 없는 이 요셉이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꿈 이야기들은 다른 형제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저 요셉을 향한 미움의 마음, 그 미움의 마음을 쌓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눈의 가시와도 같은 이 요셉을 제거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지만은 형들은 그냥 요셉을 팔아버리고 말죠. 노예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팔려간 도시 애굽에서 또다시 팔리게 되어서 이제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인생이 버려졌죠. 인생이 굴러다닙니다.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만나게 된 것이 보디발의 집이었고, 여기가 내 인생 이제 종착지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또 유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안 되니까 그가 나를 범하려고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지요. 요셉은 바로 그 내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였던 보디발의 집에서도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비참하고 억울하게 그렇게 감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요셉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당시 요셉의 나이를 약 25세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남자로서는 인생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쭉 둘러볼까요? 요셉은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마음만 먹는다라고 하면은 아버지께서 밑도 끝도 없는 그 사랑과 헌신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이라는 그 토양 가운데서 곱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던 그러한 청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혈기왕성한 나이에서 만났던,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소화가 될 수 없었던 인생의 풍파와 시련은 요셉에게 도대체 어떠한 그 심장과 그 심정에 어떠한 충격으로 다가갔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요,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죄를 지으리이까? 내가 어찌 큰 악을,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기를 이것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비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요셉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셉 역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것 때문에 그의 인생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가 나중에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인생을 형통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해서요,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끼어들어 주셔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그것이 형통함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요셉이 그러하였던 것과 같이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서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는 그런 범죄는, 그런 우를 범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아 보여도, 내가 낮아 보일 때도 언제나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섬세하게 순종하고 섬세하게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될 때, 바로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형통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들어서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오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 사이 요셉에게도 참 많은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요셉은 애굽의 왕 바로의 중요한 꿈을 해석하게 되면서 꿈 하나 해석하게 되었는데요, 애굽의 2인자로 올라서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 이거 하나뿐이라 라는 말과 최고의 예우를 가지고 요셉을 존귀한 자로 세워버리게 됩니다. 누구를요? 감옥에 갇혀있던 누구요? 이방인 누구요? 노예를요. 그 나라의 총리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은 바로가 꾸었던 그 꿈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해석을 주게 될 때에, 바로의 꿈을 해석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의 꿈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해석을 따라서 그 해석을 주게 되었을 때 앞으로 애굽은 닥치게 되는 그 흉년에서 쓰러지지 않게 됩니다.
앞으로 먼저 닥치게 될 7년 동안의 풍년을 잘 준비해서 또 닥치게 될 7년의 흉년을 잘 준비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자를 통해서 이 애굽이 형통케 되는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베푸시는 것에 내가 초점을 맞추어지게 되면은 베푸시는 분은 100%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온 팔레스틴과 또 온 지면 가운데서 큰 가뭄이 임하고 큰 흉년이 들어버리게 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 역시도 그 자손들 역시도 먹을 곡식이 다 떨어져 버리게 되었지요. 그러나 저 멀리에 있는 애굽에는 그렇게 먹거리가 풍성하단다 얘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음식을 구하러 애굽에 온 형들을 요셉이 먼저 보고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그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몇 차례 시험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 야곱과 또 동생 베냐민이 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후에 요셉은 내가 요셉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기에 나오는 야곱, 아버지 야곱에 대한 안부는 오늘 본문의 말씀 45장에 앞선 44장에서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 말하는 아버지가 잘 계시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요셉의 말은 요셉의 서름이었던 거죠. 터져 나오는 겁니다. 또 내가 당신들의 동생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말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던 중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게 오늘 초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던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초점 맞추기를 원하는 말씀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과 8절 계속 이어가면서 봅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안에 요셉이 말하고 있는 기막힌 반전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은 4절과 5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 말씀을 보시면은 형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를 판자, 나를 애굽의 판자, 그가 형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곧바로 그는 말을 바꿉니다. 요셉은 말을 바꿉니다. 5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를 애굽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말이 바뀌어지게 버리게 되죠. 요셉은요 지금 한 자리에서 똑같은 바로 그 시간에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숨도 쉬지 않고 그런즉 지금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하나님이시라. 충돌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기막힌 반전이 이 안에는 있는 겁니다. 어떻게 왜 요셉은 형들에서
하나님으로 말을 곧바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형들에게 나 너무 억울하니까 형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 억한 심정으로 형들이라고 먼저 한번 꼬집어 주려고 형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여기에는 놀라운 진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하는 말은 표면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진짜로 요셉은 은 20개, 은 20개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숨도 쉬지 않고 이어가고 있는 요셉의 말,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은 내 삶이 높거나 낮을 때나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내가 내 인생이 덮여있다라고 하더라도 내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인도됨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하였던 바로 요셉의 바로 이 고백은 내 삶이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요셉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요셉에게는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고통스러운 일들과 고통스러운 그러한 기억들이 내가 그것들로 인하여서 표면적인 사실과 껍데기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서 나는 눌려있지 않으리라, 바로 그러한 생각을 보여주는 요셉의 말입니다. 나는 내가 오늘 만난 이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 안에서 소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일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결국은 나의 참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의 섭리하심 가운데서 나는 따르겠습니다. 요셉의 믿음의 중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요셉의 믿음의 중심은요, 비록 내 형들이 나를 은 20개의 노예로 팔아가지고 내가 애굽에 오게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붙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가 노예 가운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감옥 가운데 있다라고 하더라도 더한 곳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 삶은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고 건강한 믿음이 요셉에게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하지만은 나를 참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저는 요셉의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눈, 이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눈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고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셨을까? 도대체 왜 나를 이 애굽으로 보내셨을까라고 하였던 그의 환난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고민은 두 차례에 의해서 해답을 받게 됩니다. 응답을 받게 됩니다. 먼저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던 날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가 나를 애굽 전국의 총리로 세우는 날에 모든 것이 분명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이것이었구나.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 역시도 앞으로 겪게 될 그 흉년으로 겪게 될 그 고통스러운 흉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내 아버지 야곱에게 주신 그 열국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열국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어가시는 거구나.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달려온 것이 아니라 먼저 부름을 받은 거구나. 무릎을 탁 치게 되고, 그렇게 이후에 형들을 만나게 된 날, 그 모든 것은 이제 선명해져 버리게 되었죠. 표면적이고 껍데기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형들을, 내가 저 형들을 어떻게 윽박지를까, 내가 저 형들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진 시련 가운데서 내가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만나게 될 때 기쁨으로 형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요셉을 만난 그 순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나 보다,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어서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3주 동안 말씀을 본 적이 있죠. 3주 동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가일 목사님입니다. 가일 목사님의 그 말씀을 그 설교 때 인용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가일 목사님이 이번에는 사모님과 함께 등산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등산 코스가 굉장히 험하기로 소문이 나 있는 그러한 산이었습니다. 다녀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코스는 정말 힘듭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렇게 힘든 만큼 올라가게 되면은 정말 멋진 최고의 경치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의 각오를 하면서 이제 등산을 시작을 하게 되죠. 한 1시간 반 정도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1시간 반 정도 올라갔는데 목사님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나는 끝났다, 나를 버리고 가라 라는 그러한 의미로 일부러 숨을 더 헉헉 힘차게 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티를 낸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격려를 해주는데요. 목사님, 저기 보이는 저기 코너 보이잖아요. 그 코너만 이렇게 싹 돌면은 정상에 다 온 거예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죠. 다 왔다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을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겁니다. 거짓말로 하면서 힘을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파이팅 하면서. 그런데 목사님도 여기까지 온 게 너무 아쉽잖아요. 거의 다 왔는데 아까워서 이를 악물고 계속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해서 정상에 올라가 보게 되니까 나에게 말해준 사람들의 말이 맞았다라는 거죠. 등반이 그렇게 힘들었던 만큼 그 앞에 놓여진 그 풍경은 정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웅장한 그러한 장관이 내 눈앞에서 펼쳐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라스베가스 지역에도 며칠 전에 비가 왔었죠. 비가 오고 나서 우리 동네 앞산, 뒷산, 우리 동네 옆산 있더라고요. 이쪽으로는 뚫려 있는 것 같아요. 앞산, 뒷산, 옆산에 산 봉우리를 보시면은 하얗게 눈이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눈이 쫙 덮여 있는 높은 산 꼭대기야. 또 거기에서부터 아래로 깊이 시커멓게 이어지는 푸른 숲이 보이고, 또 그 사이에는 이렇게 계곡이 지나가는 그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사님은 한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되셨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야지만은, 내가 그렇게 기다려야지만은, 또 때가 되어지면은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화와도 같은, 그 보화와도 같은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지금도 나는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도 혹시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닥쳐올 힘들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든 순간들은 지금은 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고통 같은 그러한 순간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유가 있고 하나님 안에서 목적이 있는 그러한 순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해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할 때는 나는 왜 라는 생각도 들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도 나겠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나는 왜 안 돼? 이번에는 당연히 내 차례인데, 이번에는 당연히 내가 가져야 하는 차례인데 나는 그래서 그만큼 수고를 하고 기다렸는데 나는 왜 안 돼? 나는 이 사람과 정말로 좋은 관계를 꾸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거절하는 거야? 나는 왜 안 돼?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도 같은 억울함이 들고 비참함이 들고 상실감이 내 마음을 꽉 누를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 역시도 요셉이 그러하였던 것과도 같이 기도하시는 바로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껍데기와 표면과 같은 모든 것들은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기에 두신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 인생 가운데서 놓으셨던 이유가 있었던 거구나. 깨닫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동의할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억울한 마음으로 밤잠을 자지 못하고 울었던 그 모든 이유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이 아니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니까요. 믿는 자들의 중심은,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까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의 통치하심에서 볼 때요, 바로 그것이 나에게는 아픔이 되었지만 그것이 나에게 오히려 좋은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선한 것임을 감사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요. 내 삶의 참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는 오늘을 이해를 못할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서 순종할 그럴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마치 아빠에게 병우유 하나를 받고는 세상 다 가진 듯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 내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흐뭇하셨겠죠? 그리고 나 역시도 그런 아버지에게 감사하다는 그런 얼굴을 지으면서 고맙다는 말로 내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내 그 웃는 얼굴 한번 보려고 매일 아침마다 회사를 걸어가신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헌신과 아버지의 고통은 누나가 이야기해 주기 전까지는 도무지 알 턱이 없었죠. 그제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큰 마음을 깨닫고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한, 바로 그때서야 그냥 아빠 땡큐 얼굴에 얼굴 한번 웃어주는 게 아니라 껍데기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지나고 났을 때 그제서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는 마음과 중심에서부터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 감사와 존경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오늘 말씀의 서두에서도 나오는 바로 그 사람과도 같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그러하셨구나. 사랑하는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도 지금도요, 바로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도 지금도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운행하고 있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 나는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오늘 동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인도와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참 지혜가 되고 내 인생의 참 능력이 되는 것이며, 이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내 영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인도와 감동은 참 생명과 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가장 선한 때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의 앞을 여시고 뒤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성도님들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 모두 다 무릎을 탁 치면서 요셉과 같이 이야기를 하겠죠.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구나.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바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두 가지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지팡이야, 그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리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는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지만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합니다. 주님 따라가기로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앞을 열어주시고 뒤를 막으시고 양옆에서 주시는 새 힘이 우리 성도님들의 지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도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나를 뜻하시고 나를 계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예수님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이 주는 껍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님만 붙드는, 예수님만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주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간증이 되고 또 주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라는 것을 내 마음에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렇게 기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오는 발걸음 가운데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셨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서도 더욱더 풍성한 모양으로 채워주시고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서 드리지 못해서 그 마음에 또 아버지 상심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의 삶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그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주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못하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과거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시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계획을 바꿀 수 있네. 그날을 향히 행하시고 지는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살아가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금치 못하는 믿는 자에게 금치 못하는 믿는 자에게 금치 못하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껍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기뻐하면서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